한없는 고통을 당하셔서 끝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웠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긍휼과 그 섭리 안에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지난 주 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았고 오늘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는데 그 13절까지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육체의 종교라 이렇게 제목을 우리가 세우고 말씀을 나눴죠. 육체의 종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으로 말씀의 제목을 세운다면 십자가의 종교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다. 육체의 종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진리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옳다고 인정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하여 알려준 다음에 11절부터는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들이 설파한 그 교회에 결국은 거짓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교회의 본질과 자신이 받아서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 참된 교회의 본질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 이런 제목으로 그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제시해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저 거짓 선생들이 전파하고 가르쳤던 교회에 대한 바울의 분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 보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외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의식이나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으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져 들어간 종교는 바로 육체를 신봉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짓되고 십자가와 아무 관련 없는 멸망의 종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육체의 종교는 멸망의 종교다. 거짓 선생들이 전한 교회는, 그리고 교리는 그럴듯해 보였으나 실은 멸망으로 가는 거짓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지가 오래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죄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안 세워져.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제대로 안 세워진다라는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 부흥은 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양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요해지질 않아, 풍성해지질 않아. 죄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돼. 그 얘기는 뭡니까? 죄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십자가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것과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사실은 십자가의 종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나눌 그런 내용보다는 육체를 신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들, 그 속에서 나도 육체를 육체를 신뢰하는 차원에 들어가자면 나도 할 말 많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하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이런 말까지 하죠.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는 고백이 될 수는 없죠. 바울 사도가. 그런데 자신이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 그 유대교가 세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흠이 없을 정도였다라는, 그 정도로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오히려 그 육체의 종교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멸망의 종교인지를 밝혀낸 거죠. 이제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과 대조하여 사도 자신이 받아서 전한 교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 담긴 의미는 사실은 너무 중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을 지금 드러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 점에 대해 말하기를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다,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교회다.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는 것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이제 본래 쓰여졌던 원문의
그 문법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일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를 않죠.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된 그 내용만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할 텐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우리말 번역보다 십자가를 이제 추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고 적어주시면 본래의 그 기록된 내용에 더 가깝게 우리말로 풀어낸 그 표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14절 말씀이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이제 풀이를 해석을 해볼 경우 이 구절은 세상에 대해 나에 대해 세상이 서로 못 박히게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이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중심적인 의미이므로 먼저 후반절부터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한 그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되게 한 그 십자가를 이 십자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일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사도는 그 자랑의 이유를 밝힙니다.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5절은 자랑의 이유를 밝히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새 피조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표식이나 증거로 삼는 것이지 상관이 있다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데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 할례는 그 얘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죄인을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만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의식은, 외적인 의식은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본질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성취시켜주지 못합니다. 단지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일어나게 하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겉으로 표시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있나 없나 알려주는 계기판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름이 있나 없나 그걸 계기판으로 확인하죠. 그런데 계기판이 중요합니까? 기름이 중요합니까? 계기판으로 차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름 없이 계기판만 있다고 차가
운행되는 게 차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피조물을 지으십니다. 우리가 새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밝혀주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무할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례도 그런 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무 의미도 없고 거듭나는 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중요성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성취시켜 주지 못한다. 그런데 육체의 종교를 세우는 거짓 선생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오늘날도 이거 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 우리도 이것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것 하지 않으면 구원 없다라고 하는 이것에 뭔가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육체의 종교인 겁니다. 무할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례도 그런 일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새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제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 피조물로 새롭게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지금 이 관건은 어떤 사람이 할례나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가 거듭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이다. 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종교는 어느 정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느 정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해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기 전에 보아왔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새 피조물 되게 하신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 확인하자고 잠시 갈라디아서로 넘어온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되었느냐, 그걸 지금 십자가의 종교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해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할과 그 자랑의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자랑한다는 말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므로 세상과 나의 인연을 끊어주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도는 자신이 전한 교회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 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의 인연을 끊어주게 하셨으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들먹이며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또 살아가는 가치와 그 가치를 알므로 지니게 되는 만족을 십자가에 둔다, 십자가를 얻는 데 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놓지 않을 그 무엇인 거예요. 조롱과 핍박과 고난과 비웃음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가치와 만족을 십자가를 얻는데 두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최대의 기쁨이, 자신의 최대의 만족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이뤄도 아깝지 않은 무엇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이뤄도 아깝지 않은 무엇이다. 예. 지금 우리의 그 신앙의 내용이, 믿음의 그 내용이 지금 이러한 그 차원에까지 이르렀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가치,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을 십자가를 얻는 데 두고 있는 것인가? 인생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는 데에 두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최대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이뤄도 아깝지 않은 그 무엇.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면 거짓 선생들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보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종교를 전했던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죠. 저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십자가를 가린 반면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 핍박도 상관하지 않는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십자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는 거짓 선생들의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는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종교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든 건너뛰려고, 피해보려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는, 육체를 신뢰하게 만들고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를 전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바울이 전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다른 복음을 속기 쫓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자신의 중심을 쏟아내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한 영원한 어두움에 갇힌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 이게 다 골로새서에서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래서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오직 홍수의 심판에 그 처절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고통을 겪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류를 보존하셔서 번성케 한 인간들이 고작 또 하는 일이 바벨 성을 쌓고 바벨 대를 세워서 하늘에까지 이르자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또 서게 된 그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한 나라,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옮겨졌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또한 우리가 영원히 그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나를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시켜 그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를 하나님께 소개시키셨으며,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지 않는가. 그리고 영원한 복락을 이어받는 자, 하늘의 기업을, 그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게 하셨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짓 선생들이 전한 그 율법의 종교처럼 깊이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가 깊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깊이 대상이었죠.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깊이 대상이죠. 그러나 오히려 자랑거리였어요. 이것이 바울이 받아서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곧 기독교의 본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적으로 자랑할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자신이나 자기 구원의 능력을 자신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 이 확인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또 우리가 짚고 가고자, 또 확인하고 가고자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과 십자가를 동시적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 지혜로운 자냐? 능한 자냐? 그 당시에 이제 배경으로 문벌이 좋은 자냐? 아니다. 오히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를 바울 사도가 대조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저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육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없게 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은즉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은즉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독교다. 이것이 교회다. 오늘 결론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자랑할 수 없어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택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종교 안에서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시적으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안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우리가 알면서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그러니까 의식을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오늘 기도의 주 내용으로 삼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의식하면서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종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종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님에도 우리는 마치 사람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어쩌면 그 출발부터 그 과정과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혼란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고 손 댈 수도 없는 어쩌면 그런 상황.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의 종교로 빠져가고 전락해 갔던 그런 상황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깨달음을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느낍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혼란 가운데 있는지 그 혼란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의하여 깨닫는 그 실체와 그 우리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육체의 종교로 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종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참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고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육체를 자랑하게 하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만족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얻는 데 두고 있는 그 중심으로의 회복이, 진정한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 확인되는 것에 늘 우리의 중심을 두고 있던 이 죄성, 이 육체의 우리의 습성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게 하신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그 실체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